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나누기, 생각의자. 요즘 이 방송 저 방송 연일 오은영 박사의 이름을 건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진 여러 내담자들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해결점을 제시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녀가 인기를 끄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의사로서 탄탄한 이론과 많은 임상, 무엇보다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을 향한 진솔하고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녀가 가장 유명해지고 인기를 끌게 만들었던 프로는 그가 처음 했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육아의 고민을 상담해주던 TV 프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타이틀의 제목과 같이 마치 마술처럼 아이들의 문제 행동들을 수정해 놓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용되었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생각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처음 사용하였던 개념은 아닙니다. 이전에 교육학에서 아이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를 적용한 행동주의 치료 기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이와 양육자가 굉장히 흥분되어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고가 어려울 만큼 감정적일 때 이를 환기시키고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개선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기술입니다. 이것을 그녀는 방송에서 소개하였고 자녀들의 문제 행동 수정에 고민이던 어머니들에게는 획기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는 이 생각의자라는 것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이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정하고 싶은 행동이 있으면 자녀의 현재 정서 상태나 상황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의자라는 것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며 아이를 밀어내고 그곳에 앉히는데 거의 형벌 수준으로 아이를 분리하여 앉혀놓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또 다른 분리불안을 일으켜 새롭게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까봐 저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물리적으로 사라져서만 분리불안이 아니라 엄마가 곁에 있어도 엄마의 정서가 아이를 밀어내고 아이를 거부하게 되면 아이는 유기된 것 같은 불안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의자라는 것이 상황적이지 만능이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는 아이들이 그녀를 향하여 거칠게 저항하는 것들을 때로는 온몸으로 견뎌내며 그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수정해 갔지요. 그녀가 어린아이들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은 자신의 아픔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녀가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2008년 그녀는 3개월의 시한부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이렇게 아이를 놓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그녀는 신앙인으로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의 엄마로서 아이를 바라보며 무엇을 남겨줄까를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더 마음에 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같은 상황을 겪고 수술하러 가는 날 다시 내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을 대하는 제 태도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때론 살면서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을 때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흘려보냈던 무의미한 일상이 다시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 사건으로 제 아이들을 바라보며 또 제 아이들의 환경인 다른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오은영 박사를 있게 한 것은 성공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생각의자의 마술이 아니라 그녀의 특별한 아픔을 주께 눈물로 가져가 얻게 된 헬리나 오웬의 책 제목처럼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은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에게 또 다른 상처받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아픔을 치유함에 있어서 문제 행동을 향한 남다른 관심과 공감, 동정을 갖게 해서 지금의 치료자, 그녀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